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4차례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약속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명하시고 때가 되매 11 제자가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엄미한 명령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명령이요 가장 존귀한 사명을 명받고 있는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권세 있는 영광의 아름다운 주님께서 영광의 명령을 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명령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도 아름다운 명령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노릇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는 인생의 복됨을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보다 더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존귀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말씀을 제자에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오직 이 한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 앞에 이 명령이 가진 어미함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제자 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목적을 위해 사는 것만이 참다운 삶의 목적이고 이 목적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깊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광이며 세월을 아끼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리고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어떤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오직 한 나병 환자가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하여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의 말씀입니다. 한 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실 앞에 아주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 같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왕의 최측근이요,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람이 전쟁할 때 아람이 승리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를 존귀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고 기록이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열왕기하 5장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보면 명예를 가진 자요, 성취를 이룬 성공한 인생같이 보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목숨이나 다른 없는 존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소모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점점 그는 불구가 되어가고 있고 형체가 일그러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만 해야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고칠 수 없는 말기암 환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만의 몸은 서서히 산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리고 어그러져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몸은 부풀어 오르고 살갑과 뼈가 갈라져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서서히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따라 승리를 경험했던 전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도 했고 대중의 환호를 받고 있는 명예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성공한 인생 같았으나 그의 성공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반의 나병이 현실을 대변해 주듯이 이 세상의 어떤 성공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걸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곧밖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하여 신속히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직한 땀 흘리기를 거부하고 정직한 땀 흘린 것의 가치를 외면하고 성공에 미쳐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돈을 얻기 위해서 지위를 찾아서 세상의 낙을 즐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자라고 인정받을 것으로 오해하고 돈만 있으면 편한 삶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오직 거기서 매몰돼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잘 다니는 직장도 거부하고 갑자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아만의 일생을 통해 이 사실에 어리석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은혜의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에 휘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 하나님이
아람의 전쟁의 때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고 있는데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제 이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행동으로 이 사실을 그에게 먼저 알립니다. 나아만은 기대를 가지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그 친서를 내밀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게 이렇게 가져왔느냐고 정탐하러 온 친서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 밖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사실 그 아람의 실세 중에 실세요. 그가 아람의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하요. 이 성공한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이 있는데 나아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상한 말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란다고. 우리 다메섹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좋은 강물이 있는데 힘이 분을 내면서 몸을 돌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다른 나아만의 종들이 아니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 했어도 순종했을 텐데 씻어 깨끗하고 하라는 말을 왜 거부하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나아만은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아만의 기대를 완전히 엘리사 선지자는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율을 맞추어서 무엇을 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드린 정성과 치성에 대해서 마땅히 답해야 될 책임과 의미를 갖고 있는 신이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엇이니 그가 은혜를 베풀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엇을 조건하여 보상으로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은 아무도 자신의 공로로 복과 구원을 얻어내거나 성취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구원을 어떤 사람의 공로나 자격을 보고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인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할 필요가 있었고, 그의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아만이 처음에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고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어떻게 나병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너무 쉬워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이 나아만의 오해처럼
내 생각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정도를 요구하시고 이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을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난주에 어느 재벌가의 그 많은 재산을 남기고 운명을 달리한 분의 재산의 절반 정도, 한 10조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을 베풀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구원이라는 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10조를 벌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10조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한 사람 밀어주고 한 생명을 속전으로 드리고자 해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을 만큼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베푸는 거죠. 그냥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세상적인 성공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나아만은 그대로 순종하라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됐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 역적 겸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값없이 그리고 돈 없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지는 구원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나 성공에 찌들어 있는 그 영혼은 거부하는 게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받는 쪽에서는 거저 받는 구원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늘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희생 없이는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나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내와 사랑으로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뜻밖에도 그 인물은 조용히 감추어져 있었던 나만의 집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 주인의 여종 노릇하고 있던 여종이었습니다. 나만에게 아름다운 소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소식을 전해준 인물이 누구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인물은 뜻밖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던 외면받기 쉬웠던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람 군대가 습격해 왔을 때 포로로 붙잡혀 왔던 인물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가족이 다 포로로 붙잡혀서 같이 포로 생활하면 좀 나았을 텐데 그 전쟁 속에 모든 일가족이 죽었을지도 모른 불행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람의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외분이었고 종이었으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결단난 인생과 같은 소망 없는 어린 여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이 고통받는 현실이 누구 때문에 주어진 현실입니까? 뜻밖에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군사령관이나 이 아람 왕의 최측근이었던 나아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원수와 같은 이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음을 알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개는 이런 고통의 현실이 주어지면 냉소하거나 또 원한에 사무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그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참 고소하다. 문득병이 들렸다고? 그래, 오늘 손가락 하나에 잘려 나가고 없으면 내일은 또 다른 부위가 엉그러지고 떨어져 나갈 거야. 당신이 죽을 때 내가 당신의 무대에 춤을 출 거야. 이렇게 저주하듯이 그의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여자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깊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픔과 그를 살려내주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능히 생명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대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아만의 운명은 이 여종의 손에 달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살릴 방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여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 그가 원한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면 썩어 문드러서 죽음을 맞게 될 운명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깊으면 죄값을 치러도 그냥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 당한 만큼 보복하게 대가를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모욕하여 종 삼았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모욕하여 저주받는 그 죽음을 내가 지켜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의 운명은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덜어보겠다고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꾀하지 않고 만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내로 감당하면서 그래서 이 어린 여종은 대가를 치르고 쓰임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얼마나 크게 쓰실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었지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고 부르시는 이 복된 위대한 명령은 희생과 섬김의 놀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 왕노릇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왕노릇은 희생과 섬김의 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찬란할 것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할 기뻐하셔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한 종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성취한 사건이 예수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영광 중에 사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어서 온갖 수모와 모욕과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음과 체포와 죽임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고 배반을 당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그분이 치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만 장군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여종처럼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만에게서 최고의 복된 소식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그가 나아간다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전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주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된다고. 이 복된 소식의 그 범위는 모든 민족이 될 것이라고.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제 나의 죽음과 부활만으로 모든 장벽이 무너졌으니 모든 민족이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명하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복된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 중에는 믿음을 갖는, 믿음이 생긴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자기의 주인 되심을, 구원자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구원의 역사 속에 충만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현장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고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생명을 살리러 가자고, 나와 함께 생명을 풍성케 하러 가자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너희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라고.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고, 나와 함께 생명을 살리고 나와 함께 생명의 풍성을 만들어내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소유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야 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계가 자라나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 4장 13절 14절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생명의 살림 받았다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생명의 자람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커가지 않는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TV를 틀어보세요. 들려오는 뉴스와 그 정보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도록 유혹하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미디어, 모든 정보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의 말에 계속 기울이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약화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명의 풍성함 속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가 진리의 교훈을 계속 받고 훈련받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훈련되는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무섭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지금 우리의 조국교회 젊은이들이 어떻게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의 세월을 낭비하기 위해서 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을 오해를 하는 거죠.
성공하면 자기의 미래가 보장될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땀 흘림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하게 직장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직장이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생명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본질적인 의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직장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드러내도록 보냄받고 있는 현장이 일터며 사업의 현장이지 이방인처럼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의 무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아는 자로 직장사로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필요는 그것을 넉넉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면 이방인이 구하는 건 다 거저 주시는 거라고. 아버지가 왜 자식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신속하게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공신화에 목말라서 노도광풍에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들을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알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무대에서 거둬들인 모든 필요들은 우리의 생명의 필요를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섬기며 사랑하라고 주신 풍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고 계시다는 걸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이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존귀와 영광은 섬기며 사랑하는 데 있단다. 이방인들처럼 재물을 축적하고 헛된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성공을 위하여 헛된 다름질하는 인생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얻게 하려고 죽고 부활했단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자의 영광된 명이 뜻밖에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화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주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이며 존귀한 자의 명령이며 가장 위대한 삶으로 초청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수준의 가치가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계시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명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의 소망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부종시키십시오. 이 말씀에 묶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와 영광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채 다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세 차례의 말씀을 증언해 두었습니다. 시리즈 설교의 유익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1편부터 4편까지 전체 순서를 따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